네,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여지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있고 그 심판의 특징들이 어떠한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랑거리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가 유대인의 착각에 관한 내용이라면 21절부터 24절까지 다음 시간이죠. 그들의 위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심각한 병, 그 첫 번째는 착각병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해보자면 당신이 그 대단한 유대인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 구절이 좀 더 실감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 의지하며의 원어를 직역하면 자신을 위해서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위해 의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다른 동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원래 의도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을 지금 민족적인 특권으로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은 실제로 유아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 이제 13세부터 회당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또 성경과 친숙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기만 할 뿐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마치 이 시대의 모태 신앙인들처럼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바로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말씀을 상당 부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의 표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각종 성경 공부 방법을 교회에 다 도입했고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외부로 그렇게 배우러 나갔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문제는
그렇게도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기는 하는데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지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스스로에 대한 궁지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방치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참 관대했고 칭찬과 자랑이 대단한 반면에 이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착각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나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야, 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듯이 유대인들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소경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영적 소경이라고 여겼지만 그들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20절을 역으로 보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바로 맹인, 어둠, 어리석은 자, 어린 아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교만함, 착각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기도원으로 성도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낮에 일하고 회사 다녀와서 밤에 기도하러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수요일 밤 늦게 기도회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제가 평일에 알바를 해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 책임감에서라도 꼭 교회에 나와야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 늦은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강제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기도원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 1시, 2시가 되니까 조는 사람이 많아졌고 대부분 누워서 주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분이 있었는데 끝까지 졸지도 않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변을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간 장로님까지 주무시고 계셔서 이 집사님이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욕하고 불평할 거면 너도 그냥 자.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누구 집사는 왜 안 나왔고 누구 권사는 왜 안 나왔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부터 죄 짓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것이 더 영적으로 유익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착각병에 걸린 거예요. 20절에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네피오스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미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네피오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신 까닭은 이 네피오스들을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돕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양은 아닌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네피오스가 아닌가, 미성숙한 성도가 아닌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는 부단히 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 일을 그냥 방치할 때 우리는 제대로 착각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러한 오해는 역할을 버리고 그 지위만을 생각하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그 특별한 역할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역할하라고 주신 것을 지위로 오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며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자유와 권력과 부가 주어질 때 그때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그 역할을 버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지위만을 생각할 때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지위 권력이라고 착각할 때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게 돼요. 그 지위에 대한 역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수시로 올라오는 이 교만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피오스, 미성숙한 성도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않는다며 우리는 좀처럼 나 자신을 돌아볼 일이 없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의 모습은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닮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성숙에 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요.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그 거룩하신 성품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까지 날마다 한 발자국씩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처럼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내가 교만에 서 있지 않은가 날마다 그렇게 확인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초라한 것이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거룩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거룩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소.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를 얻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나를 들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를 얻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삶 나를 얻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위에 나를 들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를 얻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겸손한 삶 나를 얻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나를 들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를 얻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 시간 은혜 넘치는 공예배와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